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아내와 함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점포에 이제 들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상점에 한 아르바이트생 같은 젊은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사면서 제가 그 점원에게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가격표 보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생각하고 이거 보다가 조금 물건 다른 게 필요해서 혹시 이거 다른 종류의 물건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원이 또 퉁명스럽게 쳐다도 안 보고 그게 다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저 점원 말투가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 말투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영혼 없는 말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가게나 카페 같은 데서 사람들을 응대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무례한 욕을 하고 또 감정적인 소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바쁘다. 나 지금 너 응대할 시간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너랑 감정적으로 엮이기 싫다. 이렇게 선을 긋는 말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을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카페 가서 무엇을 물어봐도 그거 없어요. 저기 가서 앉으세요. 전혀 이 말투에 영혼이 담겨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직장인들끼리 대화할 때 보면 거의 영혼 없는 말투입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사무실에 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마다 영혼 없는 말투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은 얼마나 메마를까? 얼마나 본인이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들이 가게에서나 또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지치고 상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카페 같은 데서 알바를 하다 보면 조금만 친절하게 대하면 너무나 무리한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감정적으로 너무나 소비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영혼 없는 말투로 선을 그으면서 감정이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이런 말투들이 이런 행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와 공동체는 영혼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대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깊은 곳의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꼭 뒤에서 말이 많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점점 우리가 영혼 없는 말투로 서로를 대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모든 걸 쏟아내다가도 또 때로는 무리한 요구나 또는 감정적인 그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벽을 거둡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메마른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풍성한 은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솟아나야 됩니다. 이것을 누려도 되고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같이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고, 또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수가 여인, 수가성 여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그 초반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없는 말투, 이 말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그대로 나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영혼 없는 말투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에 대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 사마리아 여자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가 떠다 먹어라, 이 이야기 것입니다. 영혼 없는 말투죠.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어차피 물을 길러 왔으니까 물을 기르면서 예수님에게 물 한 컵 주는 거,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했을까요? 선을 긋는 거죠. 나한테 말 걸지 말라,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 나와 교제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또 나랑 얽히면, 또 나랑 또 감정적으로 교제하면 또 내가 힘들지 않느냐, 또 감정적으로 내가 소비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물은 네가 알아서 떠다 먹어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선을 긋고 있는 걸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선을 긋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여자의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사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만 5명이고 동거하는 사람이 1명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나 그 후에나 동거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이 사마리아 여자는 6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연애하고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감정적인 소비가 많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하지만 막상 헤어질 때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 또 서로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줍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그것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겠습니까? 단순히 이 사귀었던 사람 아니면 결혼했던 사람 한 명과 이런 감정적 소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사귀고 누군가와 결혼하면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 시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이 사람들과 다 얽혀서 감정적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명과 만나고 헤어지고 한 명과 결혼하고 헤어지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소비대가 되었겠습니까? 매 순간 상처 입고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소리 지르고 이것을 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최소한 5번이죠. 10번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얼마나 감정적으로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적인 그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5번 동안 결혼하고 이혼할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지쳐서 스스로 벽을 치는 것입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한낮이면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교제를 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을 긋습니다. 영혼 없는 말투로 이 물은 네가 떠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또 당했던 이유는 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감정적인 벽을 쳤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연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했듯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들이 말하지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스스로 벽을 치고 이제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감정적인 교제를 스스로 단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상처 입고 또 어떻게 아파했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벽을 치고 선을 긋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닫혀진 마음, 경계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 경직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다 보니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스스로 경계하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지금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한 컵 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내게 나와서 너에게 내가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스스로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찬양할 때도, 매일 묵상할 때도, 거친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 있고 사랑과의 관계 아파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단순히 구원하기 위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들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에 보니까 더욱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넘쳤느니라. 더욱더 넘쳤느니라.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고 그래서 젊은 날에 개척을 했을 때 교회 이름도 이 말씀에서 인용해서 정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심령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나의 염려와 불안과 상처와 근심과 걱정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넘치는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황이 다 덮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눌리지 않고 어떤 사람과의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로 상처가 회복되고 그 은혜로 감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유하우스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습니다. 또 성도 역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사역할 때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무거운 짐처럼 모든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내게 짐처럼 느껴지고 내가 눌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눌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눌리면 이곳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눌리면 날마다 노마서 묵상을 통해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은혜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눌리면 우리 가정이 눌리고 우리 자녀가 눌립니다. 내가 은혜를 누려야 날마다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이 공동체를 적시고 공동체 밖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주님, 내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은 제 개인의 기도 제목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눌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혼자만 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눌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눌리고 자녀들이 눌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 후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변한 모습을 보고 그 항상 눌려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서 그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한테 함께 나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적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그 모든 아픔들을 덮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참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고 또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왜 이렇게 각박해지는지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간에서도 왜 이렇게 각박해지고 서로의 조금의 허물도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들춰내고 공격하고 왜 이렇게 점점 세상이 메마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에서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리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세상 밖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영혼들마다 지쳐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면 왜 사냐? 버티기 위해서 삽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버티려고 하다 보니 영혼 없는 말투, 사랑과 선을 긋고 오늘 하루도 최대한 버텨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든 세대들까지 점점 생기가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 가운데 어떤 상처를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상처를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노마서 묵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